엘가나 가정에는 뭐냐? 기도의 통로, 말씀의 통로를 유지한 거예요. 항상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통로를 잘 유지하세요.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합니까? 내가 언제 말씀을 듣습니까? 엘가나 가정의 사무엘은 등불을 끄지 않고 계속 등불을 켜고 성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엘리 집안은 의자에 앉아서 자빠져 자다가 죽어버렸고 늘 누워 자고 말씀을 들을 기회 자체가 없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사무엘은 들었지만 엘리는 못 들었어요. 말씀의 통로를 유지하세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연합 집회가 참 애매한 게 연합 집회예요. 회장님은 부회장 교회에서 오겠지, 부회장님은 총무교회에서 오겠지, 아무도 안 와도 괜찮습니다. 연합 집회가 그렇게 애매한 게 연합 집회예요. 그런데 은혜 받으려고 하면요, 연합이고 소합이고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집회가 이루어지고 강사가 오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친구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 말씀의 루터, 기도의 비밀의 통로를 유지하세요. 살다 보면요, 공사다망하게 쫓아다니다가 기도할 틈도 없고, 바쁠수록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틈도 없고, 말씀을 들은 적이 오래다. 말씀을 듣고 내가 펑펑 울고 찬송하다 목이 끄끄 막혀가지고 더 이상 가사가 안 나오고, 그런 경험이 5년, 3년 오래됐으면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동맥경화가 오고, 내가 여러분 엘리와 같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졸다가 죽을 때 뭐라고 죽었어요? 비둔한 연고라. 비둔했다는 게 살이 찐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띨빡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불통, 먹통,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혀버린 거예요. 말씀이 오는 통로, 기도가 가는 길을 틀어막아 놨기 때문에 영적인 동맥경화가 와서 비둔한 연고로 의자에 앉아있다 죽은 사람이 엘리고, 서서 기도하던 여자라.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와 경배를 드렸던 정기적인 기도의 루트를 확보한 사람이 이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의 아이들은, 엘리 집안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딱 나오잖아 성경에. 제사 지내는 걸 가짜게 생각하고 교회에 있으면서 오히려 여러분 남들이 가져온 예물을 쇠꼬챙이로 끄집어내 먹고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하나님이 내 팔뚝을 믿어라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아들 둘이 아버지가 한날 다 죽습니다. 멸문 가정이 되고, 왜 한 가정은 되느냐? 대단한 것은 아니고 사소한 차이가 신앙의 결정적인 역할을 이루고 만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를 때도 찬송을 아주 진지하게 부르세요. 찬송 가사를 저는 볼 때마다 옛날에 그 영어를 번역할 때 어떻게 그렇게 번역을 잘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운율을, 토시를 맞춰가지고 빈들의 마른 불같이,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 시대에 그 가사를요 어떻게 그렇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결국은 마지막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우리 구주 대신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최후 심판 때, 그때 여러분 내가 천국의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멸망받는 거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하나님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그 작은 일이에요. 별건 아니에요. 사소한 차이지만은 세월이 흐를 때 엄청난 천국과 지옥을 결판내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님들 뵈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전병욱 목사님 아세요? 서울의 삼일교회 전병욱 목사님. 얼마 전에 전국 사모 세미나 하는데 제가 앞쪽에 강의를 하고 뒤쪽에 전병욱 목사님이 강의하는 시간이에요. 20분 휴식 시간에 같이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병욱 목사님이 다리를 만져보라더라고요. 다리를 만져보니까 완전히 모세 다리도만, 사람 다리가 아니에요. 철근 같아, 철근 같아. 아니, 뭔 다리가 이러냐 보니까 전병욱 목사님은 아침마다 자전거를요 한 4시간 탄대요. 그 바쁜 양반이 그렇게 설교를 많이 하고, 그 교회 전병욱 목사님 3일교회 들어보셨어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년 한 해 동안 그 교회에서 결혼한 쌍이 230쌍이래요.
한 교회에서 230쌍을 결혼을 시켰으면 그 인간들 해도 460명 아니겠어요? 얼마나 청년들이 많았으면 230쌍을 결혼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청년 사역이 활발하고 아주 여러분 얼마나 말씀 사역을 활발하게 하는 분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전병훈 목사님인데 그 바쁜 사람이요. 아침마다 자전거를 즐기고 뭐 자전거 애호, 자전거 마니아 정도가 아니더만 완전히 선수급이더만 보니까 매일 자전거를 3시간, 4시간 타니까 그 다리가 얼마나 무쇠 다리같이 튼튼하게 되니까 생각도 빵실하고 마음도 아싸 주여 갑니다 셀이 밟아가는 거예요. 인생은 자전거 타기라니까요. 자전거는 가만히 있으면 자빠져요. 비벼야 돼. 계속 페달을 밟아줘야 가듯이 우리가 이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밟아야 돼. 고속도로에서 100km 속도를 유지하려면요 110km, 120km를 밟아줘야 100km가 유지가 됩니다. 내가 지금의 은혜 생활을 유지를 하려고 하면요 계속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영성이 유지가 됩니다. 별거는 아니지만 이 사소한 작은 어떻게 내가 예배를 중시 여기느냐, 어떻게 예배를 내가 쎄삐하게 멸시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멸망하는 가정이 되고 명문 가정이 차이가 난다. 명품은 사소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고의 리더는 스케일과 디테일을 같이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이는 사소한 것이지만은 여러분 그런 스케일이 있어요. 스케일이 규모가 통이 커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섬세한 이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여러분 엄벙덤벙 통만 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은 따뜻한 카리스마, 아름다운 카리스마, 가까이 하긴 너무 먼 당신과 같이 불칼 같은 강력한 추진력과 예리한 판단력이 있지만은 그런 어른들 가까이 가서 커피 한잔 해보세요. 어머 너무 부드럽다. 어머 너무 자상하다. 얘기를 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따뜻하고 너무너무 여러분 섬세한 디테일한 아주 아기자기한 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대한 부모가, 통 큰 부모가 위대한 자식을 만듭니다.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납니다. 그러나 자상한 엄마 아빠 밑에서 아주 지혜롭고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아이들이 배출이 됩니다. 아빠가 자상하면 행복한 가정이라니까요. 자상한 특징이 뭐예요? 대화가 잘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가지고 애기야 밥 먹었나? 오늘 뭐 먹었는데? 오늘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 한번 해봐.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기랑 이바구를 하고 서로 오고 가는 대화 속에 아빠 내 노래 한번 해볼까? 들어봐라. 넘어가지 뭐 아버지 뭐. 음악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 아그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디테일한 면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게 통이 스케일이 있어가지고 들어라 이스라엘아. 인생의 방향을 율법을 규례를 잘 가르쳐주고 그러면서도 애가 엎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늘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괜찮아 우리 아들 괜찮아 지금은 띵하지만 6월이 되면 세계를 놀라게 할 것이다. 파워 프로그램 하드 트레이닝을 잡아 돌려가지고 올라운더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썬파워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만들어가면 되는 거요. 명문 가정은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소한 것이 그렇게 차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일이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항상 내 주변을 이 사소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세요. 정리를. 내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제사를 뜨겁게 드렸던 엘가나 가정같이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면서 우습게 살아가다가 멸문을 당한 엘리 집구석같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내가 예배 드리는데 영성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걸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저는 TV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TV 때문에 저는 뭐 하여튼 제가 앞으로 죽었다 하거든 TV 때문에 죽은 줄 알았어요. 너무 TV를 좋아해요. 텔레비전만 켜놓으면 막 심신이 맑아져 우리는. 새벽 기도까지 성경 보락하면 잠이 와서 안 되는데 TV는 채널 바꿔가면서 새벽 4시, 5시까지 가볍게 봅니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좋아해요. 그런데 TV를 봐도 순수 복음방송 CTS를 보는 건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순수 복음으로 나갔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뭐 이권을 밝히고 뭐 그 끌떡거리는 것들은 더럽고 추적게 살아갑니다. 항상 순수 복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나는 주님의 기쁨조다.
주의 기쁨이 되려고 하면 돼요. 순수 복음방송은 CTS는 채널을 고정해놓고 보면 된다니까요. 설거지할 때도 틀어놓고, 지난번에 정예리 권사님은 얘기하는데 보니까 운동할 때 집에서 이렇게 워킹 하면서도 TV를 앞에 놓고 운동하면서도 TV 본대. 그때 기독교 방송, 그때 CTS 보면서 다 이렇게 은혜 받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극동방송이나 이런 좋은 방송은요, 차 타고 틀어놓고 주방에 틀어놓고 일하며 놀망 들어가면서 그리 하면 되는 거예요. 순수 복음방송은 괜찮은데 쓰잘데없는 거, 무슨 비디오 같은 거, 그런 거보다 눈깔이 벌게 가지고 새벽기도도 못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TV가 정작 애를 미기만 코드를 뽑아 치워요. 늘 카드 그거 끌고 싸서 신용불량자가 되면 가시개로 카드 잘라 치아버리세요. 차 때문에 늘 차 타고 자꾸 싸돌아다니고 주일날 놀러나 가려고 하면 차를 팔아 치워요. 우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도록 결정적인 방해를 하는 게 있어요. 별거는 아니라 늘 보는 TV, 늘 가는 그 여행, 늘 하는 그 노름, 늘 가는 친구, 그거를 끊어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 은혜의 통로가, 말씀과 기도의 통로가 유지 확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소한 것이지만은 여기서부터 결국은 그 집안의 흐름이 달라져요. 아빠가 집에서 책을 읽고 엄마가 집에서 성경을 많이 보면요, 애기들이 저절로 그렇게 닮아갑니다. 본때가 있어집니다. 아빠가 맨날 술이나 먹고 들어오고 엄마가 맨날 썬데이 서울이나 보고 그럼 아들도 닮아가요. 엄마 아버지가 술 먹고 싸우고 이러면요, 아빠가요 그러면요 애기들이요 나는 안 그리라 다짐합니다. 그러나요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지도 시집장가 가면 그대로 본때 있게 본대로 들은 대로 따라하는 게 인간사예요. 사람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 본대로 되는, 본대로. 보는 게 무서워요. 본때가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소한 차이지만은 명문 가정에는 기도하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내 주변부터 정리를, 말씀을 들을 때 자꾸 적용을 하세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영적인 비만에 빠졌는가? 오늘 한국 교회가 소위 역피라미드형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른들은 많은데 주일학교가 적은 거예요. 성경은 많이 들었는데 행동이, 실천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대가리는 터지도록 큰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작은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역피라미드형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서 좋다. 나도 전병호 목사님처럼 자전거를 3시간은 못 타도 30분은 타보자. 내가 가능한 거. 적용의 3P가 있습니다. 프랙티컬, 파시벌, 퍼서널,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한국 교회에 회개하라 그러지 말고 니나 하세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내가 오늘 자전거를 500시간 타리라. 다리 부러집니다. 근육 파열합니다. 운동을 그래 덮어놓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욕심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운동을 그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소하게 하루에 조금씩 내가 가능한 것, 개인적으로 가능한 것, 실제적인 것으로 해야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 세 번째, 이러다가 언제 다 하겠어요? 이 지금 두 가정을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항상 어느 가정이든지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문제는 누구든지 있다. 이 엘리 집안에, 엘가나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나 집안을 한번 봅시다.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마음이 아주 괴로운 사람이에요. 1장 2절에 한나는 본인 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자식이 없었던 사람이 한나예요.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번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였더라. 인간 대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장 16절에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거냐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기 보면 마음이 슬픈 여자고 1장 15절에 그렇게 나왔죠. 1장 16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입니다. 한나가 이 정도면요 우울증 옵니다. 이 정도면요 갑상선 무너집니다.
원통함이 많지, 격동함이 많지, 자식은 없지, 마음은 괴롭지, 무자했지. 그 시대는 아기가 없으면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인간 대적 번인나는 아침마다 보고를 채우는데,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제일 괴롭게 합니다. 사람이 사람을요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한 사람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이 못 살아. 인간 대적 번인나, 아주 대적이라고 해요. 큰 적이 번인나가 있은 거예요. 늘 그 여자 때문에 죽을 지경인 거예요. 원통함과 마음의 격동됨이 많았던 여자가 한나입니다. 한나가 여러분 조건이 배경이 좋아서 축복받은 거 아니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는 기도 제목이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느 가정이든 애물단지가 있지요. 남편이 문제가 있든지 아내가 문제가 있든지 아들이 띠리하든지. 63빌딩에서 전가족이 뛰어내린데 아무도 안 죽었다뇨. 아빠는 제비족, 엄마는 날라리, 아들은 비행 청소년, 막내는 덜 떨어진 놈. 전부 비행하고 날고 덜 떨어지고 아무도 안 떨어지잖아. 일테면 그런 거예요. 어느 가정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돈 많고 건강하고 형통한 가정은 없어요. 문제가 없어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는 뭐냐, 이 엘가나 가정에도 여전히 문제가 많았다는 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 정도 되면 엘가나의 부인 한나는 정신병이 걸렸든지 우울증이 오든지 사람이 못 삽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데요.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데요. 애를 쓴다고 애가 나옵니까 그게? 애가 없으니까 얼마나 번있나. 그거는 애를 믿기 쌓고 인간 대적 옆에 있지요. 아침마다 그년 봐야 되지요. 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원통하고 격동되면 속이 히뜩히뜩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치는. 그런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문제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게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깨닫게 되고, 예배 잘 들 때 말씀을 들으면 주님이 기뻐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니까요.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기도할 때 권능을 받고,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거룩이 뭘까요? 하나님이 누구든지 들어 쓰시면 되는데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큰 집에는 그릇이 많은데 깨끗한 그릇을 들어 쓰십니다. 거룩을 유지하는 게 깨끗한 게 그릇입니다. 이 시대의 거룩성, 도덕성,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말씀과 기도 가운데 몰입해가지고 항상 거룩한 컨디션으로 유지를 하면 감당이 됩니다. 그때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열받아요. 주께서 보면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야베스 기도도 환난을 벗어나게 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고통의 때를 감해 주시는 마가복음의 하나님. 고통과 환난의 때가 극심하면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 그 때를 줄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안 준다는데요. 그래서 한나의 가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은 문제로 남겨두지 마시고 문제를 기도 제목을 삼으면 돼요. 축복받은 사람은 왜 그러냐? 한 맺힌 기도를 한을 품으면 심장병이 오고 고혈압이 오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기도 제목으로 토해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한을, 원망, 한숨, 문제거리를 기도거리로 만들자.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 집안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집안이 부부지간에 문제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1장 5절에 남편이 얼마나 아내를 사랑합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부인이 2명이 있었는데 부인이 2명이 있었다는 자체가 있지. 그 속에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벌써. 그런데 한 여자에게는 갑절로 꽃배기로 선물을 주고 성경에 분명히 그를 사랑했다. 얼마나 한나를 사랑했으면 선물을 꽃배기로 갑절로 주질 않나.
8절에도 보세요.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여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 신랑이 10아들보다 내가 낫다. 내가 너를 깊이 사랑한다. 그렇게 해도 소용없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선물을 아무리 말로 갖다 주어도요, 천년만년 내가 너를 좋아한다 해도 사람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면 결국은 방황합니다. 사람은요, 오리지널 사랑을 받아야 되지, 가짜 사랑, 이 땅의 사랑, 유한한 사랑은 받아봤자 갈증만 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합니다. 물질이 중요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없으면 바보지요. 그러나 물질보다 중요한 건 명예입니다. 물질보다 명예를 택하라는 게 잠언 22장 1절 말씀이에요. 자존심, 명예 상하면 사람이 죽습니다.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보다 명예보다 중요한 게 거룩도 되지만은 이게 은총이라고, 은총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걸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물총이나 딱총이나 새총하고 다르다니까요. 그 사람이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은혜를, 은총을 받으려고 하느냐, 그게 결정적인 차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보세요. 참 저분이 인물도 좋고 다 좋은데 결정적인 거는 너무 사람이 마음이 여려. 그분은 너무 마음이 착한 분이에요. 너무 좋은 분이다 보니까 사람 말에 놀아나는 거예요. 그걸 분별을 해서 냉정하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면 나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돈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멋있는 사람을 멀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랑잎에 바지가랑이 젖듯이 인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살아가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자기도 모르게 젖어들고 마는 거예요. 그게 답이더라고요. 궁극적으로 아무리 꽃배기로 선물을 줘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작은 복은 사람이 챙긴다고.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이 오케이 SK 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궁극적인 중심은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됩니다. 이것을요 인간적으로 끝내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생각 자체가 발상, 착상, 구상 자체가 인본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네는 보니까 믿음이 없네. 결국은 그건 인간 노름 아이가. 결국은 돈이면 해결된다고 믿는 거 사고방식이 문제입니다. 고고비만 넘어가면 된다는 그 사고방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총을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실 만큼 지가 다 챙기면 안 됩니다. 내가 인마이 포켓 다 하면 하나님이 안 챙겨주셔요. 내가 안 되고 내가 쓰러지고 한나와 같이 무자하고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고 마음이 괴롭고 그럴 때 그걸 인간적으로 해결을 하면 남편이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은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자세를 보세요.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술을 마시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찜질방을 들리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김집사한테 전화를 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게 여러분 흘러가는 성경의 기록이지만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마음이 괴로울 때 사람이 기도가 안 됩니다.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요 사람이 그리워요. 내가 왕따 당하고 서러우면요 전화통부터 김집사 이 내 마음 알지? 지난주에 내 떨어버서 못 살겠더라. 사람이 마음이 괴로우면요 사람이 그리워져요. 사람 냄새가 그립고요 사람의 따뜻한 촉감이 그리워져요. 힘드니까 인간적인 위로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잘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사람에게 끌떡거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사람한테 은혜 받고 위로받고 도움을 받으려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내가 사람에게 도움을 위로를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마음을 먹는 순간 섭섭해집니다. 순간 외로워지고 더 고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위로를 괴로울 때 사람을 찾지를 마세요. 한 번에 그냥 전화통도 들지 마세요.
사람을 찾을 때마다 얼마나 헛되고 중독되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육체적인 한계가 올 때, 그때 오히려 예수님께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올렸다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때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히려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는데, 한나를 한번 보세요.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이런 모든 어려움이 있을 때 궁극적인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가 중요한데, 이 기도의 모습이 지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했다. 한나는 지금 기도를 할 때 여기 보면 서원하고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되거든 작정을 하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저희 오형제가 조선팔도 흩어져 사는데 제 막내 동생하고 같이 살아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형제가 다 흩어져 사는데 너라도 같이 살자. 근데 막내 동생이 너무 말을 안 듣더라고요. 건설회사 취직을 하니까 건설회사는 웃기더만 술을 많이 마시더라고요. 한층 올라가면 술 마시고 상랑식 하면 회식하고, 회식이 많아. 얘가 어릴 때 별명이 생불이었어. 생불. 살아있는 부처였어요. 그렇게 얘가 착하고 예쁘게 생긴 애인데 우리 오형제 중에 제일 떨어진 게 이 정도니까요. 제 막내 동생이 참 애가 예쁘고 잘생겼는데 얘가 마음이 착한 애가 그런 회사 생활을 하면서 자꾸 술을 마시더라고요. 술을 마시고 맨날 노래방에 나가고, 야, 형님은 목회하는데 네가 그래서 되겠나 그래. 형님이나 잘해서. 사랑하는 사람도 잔소리하면 싸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가족지간에 사랑이 더 안 돼요. 제가 막내 동생 같이 살아볼라 하다 죽을 뻔했잖아. 정신병 오겠더라고. 붙었다면 싸우는 거예요. 붙었다. 가만두니 개판이고 얘기하니 고깝게 생각하고, 참 가족이 힘들어요. 가족 전도가 힘들고요. 시어머니, 며느리, 부부, 자녀, 가족이 힘듭니다. 요즘 애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놈의 자식이 공부도 못하게 나가라 이 자식아. 발이 가출합니다. 나가라면 아파트 14층 뛰어내리 뿌립니다. 현관문도 안 열어요.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요. 요즘 애들이요. 요즘 커가는 자식들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아프리카 흑인 대하듯이 특별히 문화적인 이해를 하고 부드럽게 대기해야지. 큰일 납니다. 어떻게 할 말 다 하고 살아요? 저는 막내 동생하고 살면서 너무너무 싸우고, 저는 또 성격이 한성질하니까 잘해라. 신앙생활 잘해야지. 네가 어떻게 그렇게 술을 마시고 그러냐. 그러니 그냥 대드는데요. 집사람이 막 가만뒀어. 뭘 형제끼리 싸움질이나 하고 막.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때 제가 성경의 시편에 109편 4절에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집구석에 딱이라 그 말씀이. 사랑하면 싸웁니다. 사랑하면 상처받는 거예요. 너무 자식은 안 싸워요. 내 사랑하는 동생, 막내 동생, 하나밖에 없는 막내 동생. 그 막내 동생을 위해서 잔소리를 하니까 자꾸 형제지간에 의가 상하고 거리가 멀어지더라고요. 나는 사랑하는데 저는 나를 대적하는데요. 그때 의해요. 기도할 뿐이라. 최고의 답이에요. 그게 명약이에요. 명약. 무공의 사랑법이 기도할 뿐이라. 1년을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요, 그 동생의 직장을 옮겨주시더라고요. 9월 15일 1년 동안 작정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탁 동생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주 미션 스쿨 사립대학에, 좋은 대학에, 남서울대학교라고 대학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들어가죠. 지 전공 도서관 학과를 나왔으니까 사서로 들어가가지고 잘 먹고 잘 살잖아. 지금 뭐 얼마나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해가지고 교회에서 집사하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기 때문에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해서 기도하고, 한나가 서원을 하고 기도하고, 목적이 끌고 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뜻을 세우고 다니엘과 같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를 그냥 하지 마세요. 뜻을 세우고 기도하고, 서원하고 기도하고,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고. 12절에 보세요.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병 낫기를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오래 하셔야 돼. 오래 하셔야 돼. 이삭이 몇 년 만에 응답받았어요? 이삭이 아들 낳을 때 60세였어요. 한갑 때 아들 낳았어요.
결혼해서 20년, 여러분 60까지 기도했던 응답받은 사람이 이삭입니다. 60세까지 기도한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 성질급 해보세요. 누가 60까지 기도하겠어요? 씨바지를 두든지 뭐 재혼을 하든지 안 하겠어요? 여러분 노아는 120년 동안 주님 말씀을 묵묵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역사상 최고 부자가 됐잖아요. 지구 땅 덩어리가 전부 미스터 노아에게 등기 이전됐잖아요. 노아 식구 말고는 분양 해먹을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120년 순종하고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은 다 오래 기도한 사람들. 기도 한두 번 해보고 응답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세요.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은 과부와 같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면 속히 풀어주시리라. 그게 누가복음 18장에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래 기도했지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오래 기도하고 13절에 가서 보면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않으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얼마나 여자가 기도를 뜨겁게 했으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한 거예요. 여기서 취했다는 건 뭐예요?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영안이 열립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옵니다. 겁을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이 여자가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는 것은 새술에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하게 부러지셨다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가요 점잖게 기도하면 안 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내가 빌바를 알지 못해도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도 친히 간구하시는 분, 탄식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면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십니다. 내 마음에 막 기도가 소원이 막 땡깁니다. 그 마음에 막 간절함, 사모함, 갈급함, 소원이 막 일어나는 것만 내가 기어이 얻어야 되겠다. 그 열망, 그 열심,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그 기도는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다는 것은 새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술 한 잔 먹으면 흥얼흥얼하고 막 노래가 줄줄 나오고 신바람이 나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쌩으로 하면 힘들어서 못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기도가 쉽고 기도가 되고 응답받고.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17절 18절을 보면 1장 17절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깨달은 게 뭔가 하면요 한나가 잘한 게 뭐냐, 그래도 제사장을 잘 모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내가 은혜 받고 잘 되면 지도자를 무시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면 오늘의 나를 길러준 사람을 아주 무시한다니까요. 그런데 한나가 잘하는 것은 자빠져 잠이나 자고 기도하는 사람도 몰라보고 술이나 먹은 줄 알고 분별력도 없고 띠리한 엘리 제사장을 깍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지금 엘리입니다. 그런데도 한나는 엘리 제사장을 깍듯하게 모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다. 여러분 다윗이 왜 복을 받아요? 자기를 죽이려 하는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는 해코질 안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축복의 통로를 잘 유지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안 하는 게 저기 구역장이라고. 기도도 제대로 네가 금식을 해봤냐? 기도도 안 하는 게 무슨 여선교 회장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지도자를 잘 모시세요. 영적인 부모를 잘 모시세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해나 하고 술 취한 줄이나 알고 그랬던 엘리 제사장을 향해서 당신의 여종이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각별하게 모시는 걸 보고 이거다. 오늘 한국 교회가 혼란한 것은 질서가 물서가 질란한 거예요. 질서가 없어. 구역장도 없고 회장도 없고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지팔 지흔들고 지도 해석하고 지도 기도한다 이거야. 나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다 이거야. 그러지 마세요. 어른을 구역장님이 내보다 가방끈이 짧아도 여선교 회장님이 내보다 이목구비가 흩어져도 깍듯하게 모시세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제가 한때 모셨던 어른 그 목사님, 저는 그 목사님 전화가 오면 지금도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앉아서 전화를 못 받아요. 그 어른은 지금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시지만은 그분이 전화하시면 저는 일어나서 전화 받습니다. 그만큼 그분의 반만 해도 나는 목회 성공한다고 굳게 믿는 분이에요. 그분은 여러분 지금은 할아버지요. 많이 약하신 분이시지만은 제가 한때 부교육자로 8년 동안 모셨던 어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내가 복을 받더라고요. 엘리 제사장은 문제가 없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제사장으로서 깍듯하게 모셨던 이 자세가 중심이 한나가 다르구나.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내 어머니 아버지는 무조건 사랑하세요. 어머니가 노망기가 있고 아버지가 여러분 고주망태라도 내 아버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혈육의 아버지 어머니 내 선생님 나의 멘토 내 교회 지도자들은 깍듯하게 모시세요. 이것이 한나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마지막으로 18절을 보겠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은 얼굴 관리를 잘했어. 요셉은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했습니다.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준수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성경이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축복한 사람들이 잘생겼다 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도 기도 끝나고 간 뒤에는 다시는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그때부터 한나가 할렐루야 한을 품고 살았던 한나가 그때부터는 얼굴에 수색이 그늘이 어두움이 없고 뻘떡거리 화색이 돌고 얼굴에 화색이 눈에는 전기가 마음에는 향기가 몸에는 생기가 넘치는 사람. 기도하고 난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야 돼. 얼굴이. 저는 영육간에 매력적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을 충만함을 받으면 신바람이 나고 화기가 돌고 생기가 돌지요. 전기가 반짝거리면서 판단력이 분별력이 생기지요. 눈에 빛들이 벗겨지지요.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던 여자는 얼굴이 달라야 돼요. 표정 관리를 좀 신경을 쓰세요. 쏘가지를 맑고 행복하게 가지면 얼굴에 덮여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쏘가지를 지키시리라. 평강이 가슴에서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얼굴에 덮여서 얼굴이 뻘떡거리 해야 되지.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한나가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거지상을 해가지고 세상 염려 나홀라지고 끌떡거리지 마세요. 그건 불신이에요. 기도한 사람은 응답받은 줄로 믿고 얼굴이 표정이 벌써 달라지고 사람은 4년마다 얼굴이 한 번씩 변한대요. 40이 지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을 새겨 묵상하는 사람은 얼굴이 건강이 표정이 얼굴이 이력서인데요. 얼굴이 전도진데요. 얼굴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달랐다. 진짜 끝으로 마지막으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마지막으로 이 가정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준 가정입니다.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가정이 이 가정이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는 말이요.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 복을 주시더래요. 딱 맞아, 딱 맞아. 저와 여러분이 청구서 정확하게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늘 엄벙덤벙하고 늘 부족하고 늘 하나님의 기쁨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애물단지 하나님 앞에 그냥 얼마나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영광 돌린 건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덩신짓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려고 폼만 자세만 잡아도 기도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 한나가 그렇게 마음이 괴로워해서 무자해서 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여러분 거기 보세요. 하나님이 21절에 두 딸과 세 아들을 주셨다니까요. 추가로 보너스로 아들이 없어서 무자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불고 기도했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문을 여시고 기도 이상으로 5 남매를 보너스로 주셨다니까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가정이 흘러가면서 여러분 엘리 가정과 같이 짜부라지고 망하는 가정이 있고 엘가나 가정과 같이 나팔형 가정, 갈수록 여러분 나팔과 같이 이렇게 커지는 거요. 벌어지는 가정, 형통하게 되는 가정,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는 가정. 시작은 미약했으나 갈수록 넓어지는 가정이 돼야 되지. 하나님께서 한나의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기도 이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늘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고 하나님 내게 좋은 것을 주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